지난 7월 26일부터 해서 8월 5일까지 열흘간 우간다 단기 선교여행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셔서 잘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우간다 날씨는 우리가 이게 한국이 굉장히 정말 폭염으로 인하여서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우간다가 기온이 26도, 27도, 28도 이런 것이고 밤에는 더 떨어지고 하니까 어느 좀 비슷한 그런 또 느낌도 있습니다. 잘 보고 많은 것들을 또 보고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가서 제가 주로 한 일은 교회 헌당식 하는 데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또 설교도 하고 또 그들을 또 안수하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간다의 그 유니온 비전 미션에서 또 학교를 세운 그곳을 방문해서 함께 학생들과 예배를 하고 신학대학 준공 또 교육대학 준공 비전센터 준공식 하는 이런 모든 것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곳의 예배는 굉장히 이제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또 따로 찬송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냥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런 간단한 내용의 찬송을 부르면서도 그냥 뜨겁게 찬송하고 계속해서 같은 내용의 찬송을 하면서도 또 춤을 추면서 찬송을 하고 춤을 얼마나 강단으로 올라와서 막 춤을 추는데 아이를 안고 춤을 추기도 하고 그래서 막 목덜미에 땀이 막 흐르는데도 그렇게 땀을 닦아가면서 춤을 추고 찬송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지난 주일에는 이렇게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는 가정 신방을 이제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넘겨서 가정 신방을 이제 쭉 가니까 그곳의 가정께 굉장히 좀 삶의 환경이 열악했어요. 그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집 옆에 저렇게 이제 있고, 그들의 집은 정말 이렇게 한두 평, 두세 평 될까 말까, 그렇게도 그런 곳에 4명, 5명 자녀들과 온 가족이 그냥 어디서 어떻게 요리를 하고 어떻게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이제 지냅니다. 저기 이제 보이는 저기에 그냥 신발을 벗어놓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이제 들어가서 또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기도 했는데 저기 앞에 이렇게 턱 같은 거 있죠. 쌓아놓은 거. 저거는 물이 흘러서 넘쳐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막아둔 그런 겁니다. 그 안에 비가 이제 적도선이거든요. 우간다 적도선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는 한번 이제 건기와 우기로 나누어졌는데 지금 이제 우기로 들어갑니다. 우기로 들어가는데 거기서 보니까 스콜이라고 한순간 확 떨어졌다가 금방 또 그치면 그러면 또 이제 습도 이런 것도 다 좀 사라지고 그냥 그런데 떨어질 때 확 떨어집니다. 그 순간적으로 보니까 물이 확 불어나고
그래서 저렇게 이제 넘어들어오고 하니까 저걸 이제 막아놨습니다. 한번 넘겨주십시오, 사진. 제가 뭐 생전 처음 저런 다리는 저는 현장에서 생전 처음 봤습니다. 다리가 둥둥 부었죠. 지금 기도해달라고 저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달라고. 저희 엘리펀트 증후군이는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살같이 그렇지요. 저 둥둥 아주 이제 부어 있죠. 저 모기에 물리고 그걸 염증 등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이제 다리가 물리기도 하고 아이들은 뭐 제대로 이제 먹을 것 없고 그냥 이렇게 참 힘들어.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고 이런 이제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아보시는가? 이게 뭐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할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뭐 쪽방촌, 우리나라 쪽방촌을 생각하니까 우리나라 쪽방촌은 저 사람들 살아가는 그 집과 비교를 하면 완전 뭐 쪽방촌에 뭐 선풍기 틀어놓고 이 여름에 막 이렇게 참 힘들기도 힘들지만 저분들의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과 비교해 보니까 쪽방촌은 그래도 대거리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가난한 분들은 국가가 여러 가지 또 뭐 단체들이 뭐 돌아보기도 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이렇게 되어지지만은 저분들은 뭐 어떻게 대책이 없는 그런 상황. 그곳에 온 어떤 한 목사님은 자기의 사명을 생각할 때에 한국 교회의 부를 좀 빼내와서 그분의 표현으로 빼앗아서 이 우간다 사람들에게 좀 나누어 주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생각한다. 그분이 이제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만큼 이제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그런 것이었죠. 이 참 모두가 다 외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들의 아픔을 아시는가, 이들의 아픔을 보시는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 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이들의 아픔을 외면치 아니하시죠.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들의 모든 아픔들을 다 보시고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눈물을 아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보면은 또 죄를 범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6절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한 카드 넘기시면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 목전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서 그 악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들의 손에 파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온갖 신들을 다 잡신들을 총망라하여서 그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신들이다, 신들. 각 지역에 있는 신들이라고 하는 신들은 다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통 가운데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평안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텐데 그런 일을 하지는 않고, 평강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온갖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온갖 우상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무엇으로 섬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평안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자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건강으로 모든 거 다 사용해서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겁니다.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사람이 손으로 만든 수공물입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거예요. 그것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것인데, 이들은 정말 무생물과 하나님을 이 하나님 가운데서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들을 모든 압제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보다도 그 우상을 더 그들은 귀하게 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죄를 하나님 결코 가볍게 보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길 때에 그 각 지역의 우상, 암몬 자손의 우상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암몬 자손의 손에 파신 거예요. 그래서 암몬 자손의 우상을 섬기면 암몬 자손이 그들을, 우리 우상을, 우리의 신들을 섬겨주니까 참 고맙다라고 하고 그들을 보살펴줘야 할 것 같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고 18회 동안 18년 동안이나 그들을 압제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습니다. 우상이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없겠지요. 집에 신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두고 그것을 섬기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거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지요.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경외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이지요. 하나님보다도 더 가까이 하고 친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면, 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성공을 더 사랑하면 성공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람의 인정을 더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누가 한마디 나에게 대하여서 부정적으로 말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그렇게 휘둘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더 하나님보다도 다른 사람들의 말에 평가에 더 마음을 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자녀의 성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자녀의 성공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소홀하게 되면 나중에 결국 영적으로 그 자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녀의 성공을 다 내가 정말 위하여서 모든 거 다 바쳤는데, 모든 거 다 그냥 투자를 해서 뒷바라지를 했는데, 그 자녀를 얻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자녀를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아픈 일들도 생기게 되어지는 거죠. 처음에는 내가 그냥 우상을 붙잡고 그것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흐르면 그 우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돈이 나를 지배하고, 권력이 나를 지배하고, 섹스가 나를 지배하고, 그런 것에 묶여서 그것에 포로가 되어서 지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적절한 그런 보응을 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죄를 범하였는데,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죄를 좀 범하기는 했지만은 하나님 눈 감아 주시지 않겠나, 넘어가시지 않겠나.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징계로 인하여서 너무 지금 이제 힘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예? 이 1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말로만 범죄하였다. 예, 하나님 잠깐 자신들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런 말에, 우리의 말에 그냥 쏘가 넘어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오. 말만 그런다고 해서 되어지는 아니죠.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셨는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풍요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하나님 주신 것으로 이방인이 온갖 잡신들을 다 섬길 때에 하나님 마음이 상하셔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는 너희들을 더 이상 구원하지 아니하겠다.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들로 하여금 너희들을 구원하게 해라. 응?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이제는 13절에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마음 아시겠습니까? 다시는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좀 그들이 정신을 차리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4절에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택하여서 섬기는 신들, 이제 그 신에게 가서 너희들 구원해 달라고 좀 요청을 해라.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가 돈을 하나님처럼 섬기지만 돈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해주겠습니까? 그 무엇이 하나님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하신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 세상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습니다. 16절에 보면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버리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오는 겁니다. 회개를 하고 이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까지 가던 그 길에서 돌이키는 겁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것, 그것이 회개지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상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16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공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 외면하지 아니하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 말씀은요, 마음에 근심한다라고 하는 이것은요, 이 마음이 짧아진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편안하지 않죠. 하나님의 마음이 아픕니다.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죄를 미워하시지만은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서 외면을 하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그런 것이죠. 마음에 아파하시고 힘들어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때에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돌아보시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어버리시지는 아니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닌가?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아픔을 보시고 아실까? 여러분들 아시지요? 하나님 다 내가 겪는 아픔, 내가 겪는 고통 다 보시고 다 하나님 아시지요? 아시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아픔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낼 수 있을지 하나님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근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들을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을 해내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또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고통당합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건지십니다. 그들이 이제 평화를 누립니다. 그들이 풍요를 누립니다. 살만합니다.
그러면 또다시 죄를 범합니다. 이게 그냥 끝없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그런 역사를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되는 그런 이야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그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소망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죄의 문제에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구원의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에게는. 사사를 세워봐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사 자체도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쓰임을 받기는 받지만 그들도 역시 불완전해요. 그들도 또 타락하고, 그들도 권력을 탐하기도 하고, 그들도 때로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탐욕에 빠지고 성욕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삼손은 사사였습니다. 사사였지만은, 그러나 정말 사사답게 그렇게 하나님께 세우신 종답게 행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 이게 이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의 자리,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그 징계, 죄의 그것을 죄의 삭은 사망이죠. 그 죽음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만나는 그런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 근심의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간다에서 만난 이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마음,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선교는 단순히 뭔가를 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으로 교회가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우간다만 아니고, 어떤 선교지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정관 땅에, 이 주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죠. 지역에 아픈 분들도 계시고, 외로운 분들도 계시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 근심의 마음 가지시죠. 하나님 마음이 참 아프시지요.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지요. 그 마음을
오늘 우리 교회가 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그곳에 교회가 나아가기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그것을 우리도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도 또 사랑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보내는 그곳에 내가 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원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공의를 외치면서도 긍휼을 잃지 아니하고 긍휼을 외치면서도 복음을 잃지 않는 그런 교회로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272장